됩니다. 참 우려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정말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도록 이 규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어찌하면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를 끝난 이후에 정당들이 저마다 자기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하려고 새롭게 정립하려고 난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당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당을 세우며 그 정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가치로 이 한국을 국민들을 이끌어가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허점이라는 게 다수가 원하면 그게 악이고 죄라도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2년이 채 남지 않으면 정말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느 정당이 동성애를 지지하는지, 어느 정당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지, 또 어느 정당이 성경적 가치관을 그들의 정당의 가치관에 심어놓고 있는지, 우리 매일 정치를 바라다 볼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들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만약에 선포하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투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 올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이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는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행했던 방법과 똑같아요. 우리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그것을 행했느냐라고 묻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모든 권위가 자기들한테 있는 줄 압니다. 그랬을 때 8절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들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히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심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히 되었다라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11절에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여서 없애버린 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우리 기독교의 배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실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 또 타종교 사람들은 길은 많은데 다 한 정상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게 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전할 뿐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하고 있어요. 어떤 길을 보면 사람의 보기에 올바로 보여요. 어떤 종교들은 그래도 올바른 종교들도 있어요. 올바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에 사도들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으며 그분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복음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이 올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기 전에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핍박이 오더라도 담대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시는 형제 자매님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